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넘어져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제 뭘 기대하겠어? 내 건강은 나빠질 거고 내가 방금 지은 죄 때문에 내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히브리서 10장에 언급된 것처럼 마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운 예감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는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이전보다 2배로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에서 한 장 이상을 할애하여 나병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피부병으로서의 나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실체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신체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마치 종신형과도 같은 저주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고립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장이란 우리가 스스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의존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서 데려가진다는 수동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팔복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잠시 일행과 떨어져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셨다는 성경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여있던 방향으로 내려가셨다면 무리가 그를 따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 즉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로 가셨고 무리는 그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 길 어딘가에 화산암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멀리서 바위 뒤에 숨어 예수님의 설교를 엿들었을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계곡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쩌면 마침 그의 근처 바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새를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 작은 새도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저분은 내가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고 숨어 지내던 그 나병 환자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대한 능력을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사용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그 누구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상처 입은 마음과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아픈 이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의 정결 예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은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죽여 그 피를 받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둡니다. 그리고 죽인 새의 피, 즉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속건제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분노라면 사람들은 훗날 당신을 보며 저 사람처럼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당신이 만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요셉처럼 당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가장 올바른 시간,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을 덧바릅니다. 오른쪽 깃뿌리의 피 위에 기름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피 위에 기름을,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해서 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실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보혈을 의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천했던 나병 환자가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바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장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바로 그 죄의 영역에 훨씬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의 약속, 바로 그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날 구약시대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시내산 아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성과 논리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감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영으로 감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계약을 하려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기 싫은 느낌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그 느낌을 따랐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던 경험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평강과 안식의 길로 풍성하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해와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총을 베푸셔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